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강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매 안식일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찬양대에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매 안식일 듣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정말 감사가 우리의 삶에 늘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안식일학교 때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이창금 권사님, 우리 이창래 집사님, 우리 동생분이 함께 오셨고요. 정말 환영합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이창근 권사님의 아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은규 근의원님께서 또 이번에 도의원으로 이번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군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롭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것을 소그룹에서 함께 삶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안식일 주보를 통해서도 광고를 드리지만 하루에 한 장씩 시대의 소망,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그 생애를 정말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시대의 소망을 우리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꼭 이 시대의 소망 한 장 읽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짧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한 챕터, 한 장을 다 읽을 수 있어요. 뭐 한 장씩, 두 페이지씩 읽는다고 해도 2, 3일이면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못 읽었다고 해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조금의 노력을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매일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그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한 장 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시간만 우리가 조금만 투자한다면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그리고 이 사복음서,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루에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데 혹시 부담 갖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같아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또 성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 부담을 되시면 중요한 그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패스 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나 부담돼서 나 안식일 학교 때는 안 오고 늦게 올래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다른 사람의 은혜 받은 것만 듣는 것으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관심 갖고 저 사람이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그런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가 우리를 부른 이유, 특별히 시대소망 2장과 3장 선택된 백성과 때가 참회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성경을 펴서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때가 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구주께서 오신다는 이 소식,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신다는 그 소식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 듣고 그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했겠죠. 그래서 첫 아들, 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첫 아들인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기대했어요. 이 가인이, 이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기를. 그러나 가인은 구주가 되지 못했죠.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주가 오기를 고대했어요. 자기의 생애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그것을 보기를 고대했습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우리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애에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뭐 어떻게 됐다고요? 이 약속의 성취는 지체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별들이 정해진 길을, 그 광대한 궤도를 정확하게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다렸지만 보지 못하고 죽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애 가운데 구주가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지체되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때가 참에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때가 참에 오시는 예수님을, 그 구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준비가 필요했어요. 구주가 오셨는데 이분이 진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신지를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맞이할, 그 오실 구주를 준비할 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시대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뭐하도록?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민족 이스라엘의 정말 그 아름다운 그 미래를 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셨는가?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로 가득 차서 노아 시대에 그 홍수로 한번 멸망당했죠. 그리고 노아 후손으로 또 수많은 자손들이 퍼져나갔지만 역시 죄악이 가득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과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을 보존하도록 한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 뭐라고요? 율법의 보존자로.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율법의 보존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보존자. 왜 율법의 보존자로 이렇게 한 백성을 선택하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과 예언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시고 그 구주가 어떠한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고난받고 돌아가실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가 율법의 보존자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율법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어떻게 해야 보존되는 것이죠? 양피지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옛날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가 없으니까 양가죽에다가 얇게 양가죽을 그렇게 펴서 양피지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기록해서 잘 보관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남아 있으면 그게 율법을 잘 보존하는 겁니까? 여러분, 율법이 보존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 기록이 남아 있어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보존된다고 하는 것,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보존자로 한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 율법이 보존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율법이 보존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율법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이 남아있을 때 율법이 뭐 됐다? 보존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이 보존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록이 남아있어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때 비로소 율법이 보존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시대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사람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보존자로서 그 말씀을 보존해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시대소망 그래서 선택된 백성,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남은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최초의 율법이
종이나 어떤 다른 곳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율법이 나타나고 보존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비록 인류가 타락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졌던 그 율법이 너무 희미하게 결국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 남은 무리를 통하여 그 법을 보존해 오신 것입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남은 무리들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보존해 온 것이죠. 그 동일한 역사가 그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보존자로서 그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나요?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탄은 끊임없이 율법의 보존자인 이 남은 무리를 없이 하려고 아담, 하와 이후로 끊임없이 남은 무리를 공격해 왔어요. 그들을 멸망시켜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일절을 벌일 마지막 때의 그 남은 무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보존하며 지키며 세상에 전하라고 주신 그 예수의 증거, 그 말씀들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남은 무리, 정말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계명 온전하게 삶 가운데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입니까? 네, 정말 저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 재림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의 보존자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 남은 무리로 남겨진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 시대의 이스라엘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정말 귀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보존하기 위하여? 율법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율법은 어떻게 보존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율법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존되어지다가 때가 참에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막중한 사명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 율법의 보존자로서의 그 삶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000여 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정말 율법의 보존자로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이 나타내는 메시아를, 그 표상하는 그 예언된 메시아를 1000년 이상을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고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의 의식과 가정의 기도 가운데 포함시켜서 늘 오시는 구주를 뭐 했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몰라봤다는 것이에요. 1000년 이상 기다려온, 늘 노래하며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분을 맞이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의 보존자로서 그런 표상과 예언과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율법이 가리키는 구주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일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전혀 갖지 못했다.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시는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러한 개념 전혀 갖지 못한 채 단순히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압제자로부터 구원할, 자기들을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아닌 자기를 구원할, 자기만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율법의 보존자로서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이끌었지만 그들은 불순종하고 이방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아오라 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그렇지만 수백 년을 압제자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렇게 포로로 사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여전히 압제자의 고통을 받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번영하고 우리가 다시 정말 번성하기 위해서는 뭐에 순종하기 하면 된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달렸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불순종하고 이방신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번영의 확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른 깨달음입니까? 바른 깨달음이죠.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정말 그 이후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회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치고 강조하면서 그 율법에 순종할 것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순종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동기가 뭐였다고요? 이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율법하고 계명하면은 좀 무거워요. 그 율법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계명들, 성경에 나와 있는 지켜야 할 어떤 내용들이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율법이라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의 보존자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들,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문자의 어떤 그 억구를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런 순종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에 그 율법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온갖 조문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나중에는 더 이상 지키기 어려운 불가능한 율법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이기심에 의한 순종으로 이 사랑이 빠진 그 순종이 될 때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사랑 없는 율법의 순종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형식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의미인, 그 율법의 원칙인 사랑이 아닌 보여지는 형식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왔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순종하는 모습은 보였으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렇기에 이들은 오시는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이 나타나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말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런 극단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들은 세상에 빛이 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을 뭐했다? 멀리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율법의 보존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율법을 가졌다고는 하나 율법의 원칙인 사랑이 빠진 형식에 치우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뭐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다고요? 세상을 멀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서, 여기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를 율법의 보존자로 선택하셨는데 빛인 이 사람들이, 소금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벽을 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의 제한을,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그 풍습을 따름으로 우상을 섬길까 봐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뭐 했다고요? 열방의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그 다른 나라들 사이에 분리의 장벽을 세우는 데 사용되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풀지는 않으실까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편협된 신앙, 우리만의 신앙, 세상과는 단절된 신앙,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보존자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섞여야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소금 창고에서 그냥 우리끼리 있으면 뭐예요, 그게? 그냥 우리끼리 소금 창고에서 그냥 우리끼리 좋다 하고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금에서의 그 역할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녹임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음식들이 맛이 내게 하는 것이고요. 빛의 역할은 뭐예요? 빛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나요? 빛의 역할은 사물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이 드러나는 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그냥 우리끼리,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구원 받을까 봐 오히려 그것을 시기하고, 시대 소망에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선택하신 율법의 보존자로 세우신 그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자, 우리가 율법의 보존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 선택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뭐가 되기를?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우리는요, 율법, 뭐 표상, 뭐 예언 나오면은 이게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에. 이거 누가 가졌다? 우리 가졌다. 우리 재림교인들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이 특징, 특권. 세상 사람들은 갖지 않는, 정말 우리는 율법에, 우리는 이 표상에, 이 예언에 확실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우쭐하면서도 그 다음 말씀은 우리의 신경을 안 써요.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 표상과 예언을 주신 이유는 뭐다?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건 망각한 채 그냥 단순히 율법을 가진 것만을 자랑하면서 세상과 단절되는 삶을 산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유는 마치 아브라함이 머물던 땅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전에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도 열방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자기들끼리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요셉도 어디에서 활동했어요? 그 애굽에서. 다니엘도 어디요? 그 바벨론에서. 그 열방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율법의 보존자로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 남은 무리를 두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선택된 백성으로 남은 무리로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냥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 시대의 남은 무리인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의 복이 아닌 이 세상의 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율법을 보존하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기독교, 개독교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영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포화가 쏟아지는 그 전쟁터에서 이처럼 복의 근원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정말 남은 무리의 삶을, 정말 복이 되는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의 그 삶으로서 복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모습입니다. 한 사람만 더 구원하고자 그 쏟아지는 포화 속으로 달려가는 이 데스몬드 도스처럼 오늘 이 쏟아지는 죄악의 세상에서 한 사람만 더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 복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때가 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선택된 백성 남은 무리를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율법의 보존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최고의 완성은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중한 율법의 보존자로서 세우셨사오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며 구원하는 주님의 선택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을 아시오니 이 일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